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댓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성막 예배와 이시봉답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 성공하면은요 사실은 제일 빨리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는데 답을 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 답을 못 누리는 이유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주인 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자꾸 손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있으니까 답을 받았는데도 못 누려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창세기 3장 요 문제 속에 있었던 그 흐름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데 그 흐름들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염려를 가지고 옵니다. 까병이라고 그랬죠. 염려하는 생각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이게 내가 주인 되면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포장을 자꾸 해요. 이걸 척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체면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거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다가 내 이제 본질이 드러날 것 같으면요. 이제 도망쳐요. 숨어버립니다. 숨병이죠. 도망친다는 거는 그냥 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안 만나고 연락 끊어버리고 잠수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본질을 이제 직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나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진짜 안 되면 원망합니다.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을 받았는데도 요런 우리 창세기 3장의 어떤 병들과 흐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있어서 복음을 받았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요런 이제 흐름 속에 이제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요렇게 가도록 요런 생각과 마음을 갖다 주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요런 데 빠졌던 내 삶의 어떤 흐름과 어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각부채가 있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돼 있어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것에서 선택해서 요런 걸로 이제 살아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타났던 어떤 형식들과 모양에 따라서 그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올 때마다 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왜 난 잘 안 됩니까? 하시면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 사단은 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로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많은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많은 것들을 이제 사역을 해보면서 요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개인화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개인화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다들 근데 이게 나에게 어떻게 흐름으로 들어와 있고 내가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객관적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요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얻어 걸려 있는 문제라는 걸 잘 모르죠. 요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불신앙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받고도 자꾸 이제 우리가 개인화하면서도 시달리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요 흐름 속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이게 보이도록 이렇게 좀 포럼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기도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요런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나를 워낙 발견을 못하니까 이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체질이거든요. 요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사건과 문제와 갈등을 주시는 겁니다. 자꾸요, 왜 나에게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자꾸 어렵습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 사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 자신을 발견해라. 네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을 딱 드러내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신자는 보세요. 불신자 여섯 상태에 있으니까 이 딱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없는 내가 딱 주인되어 있는 인생이니 사단이 개입되어 있으니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우상 숭배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가거나 절을 찾아가거나 뭐 미신을 믿거나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 사건, 갈등이 왔을 때 이들은 이제 사실은요, 뭐 우상 숭배 속에서 틀린 것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사단의 개입이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 사람들을 살려주고 도와줘야 되는 게 누굽니까? 바로 교회고 바로 저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실은요, 예배 성공을 못하면 이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불신자 여섯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요 삶이 이 사람들은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제가 구원의 길을 굉장히 오랫동안 집중하고 묵상을 많이 하고 많이 전하고 많이 그리고 이제 주인 고백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집중했던 것 같지 않았어요. 특히 포럼을 많이 하면서 창세기 3장 요 포럼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딱 해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요, 여기서 해버려요. 내가 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서 답이 와서 결정하고 기다렸다 가시는 분들이 거의 한 10명 중에 한 분 있을까 말까요. 거의 한두 분 정도. 제가 사역해 본 결과 저 자신도 놓칠 때가 있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딱 해버리냐면은 요때 내가 해버려요. 거기서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왜 그럴 수밖에 없니? 그게 우리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체질 바꾸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진짜 이해하시면요, 무조건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내가 선택해서 가고 신자도 내가 선택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왜 이 부분을 바꾸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교회고 이 성막이고 결국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일, 많은 문제, 많은 사건이 오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나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말씀과 미션을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분을 내가 못 찾고 못 기다리고 사실은 해버린다, 이제 이거예요. 야, 요거를 여러분 조금만 기억하시면요. 아, 뭐가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요, 뭘 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아, 그래서 성막 중심, 성정 중심, 예배 중심,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요거를 하려면은 성격이 급하거나 이제 한마디로 내가 막 해버리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많이 익혀야 될 스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멈추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하면서 가만히 좀 있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는 분들은 먼저 움직여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유리한 체질이 뭐냐면은 제가 원래 빨리 안 움직이는 체질이. 근데 저도 몇 번 빨리 움직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완전히 실패했고요. 예. 그 빨리 움직인 그 경험들도 참 지금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요 부분만 조금 조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본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내 동기가 많이 올라오면 인본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인본이 나오는 그런 이제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동기를 많이 없애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친구 사귀어야겠다 이런 동기가 나오니까 신학원에 가면 그러면 사람을 볼 때 여자들을 누구랑 사귀어야 될까, 누가 내 짝일까, 이렇게 눈을 보는 거예요. 그 동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동기 갖고 있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짝질까 아닐까? 예. 그런 고민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냐 안 붙여주셨냐 이렇게 질문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알기 위해서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냐?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저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런 게 확실해져야 만나더라도 이제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더라도 나중에 넘어서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모 만나기 전부터 저는 기도했던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만났는데, 그래서 복음이 통하고 뭐가 통하고 이게 성격도 통하고 이러길래, 아, 저의 평생 언약을 놓고 계속 포럼했더니 그것도 통하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게 분명하다라는 뭔가 확신이 딱 포럼 속에서 들었는데, 또 우리 아버님 목사님 반대를 하시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저는 6개월 만에 결혼하고 싶어서 맨날 결혼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 이러시고 막 이랬거든요. 핍박이 있고. 그런데 우리 사모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양가의 축복받는 결혼인데, 양가의 축복받는 결혼 하니까 우리 사모는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막 자꾸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갈등이 딱 오는 가운데서 사실은요, 저는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갈등 속에서 이제 아직도 결론 안 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직 복음에 확실히 결론은 안 났구나, 복음에 대해서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이 안 났구나, 그래갖고요 기도하면서요 딱 얘기했어요. 당신이 합숙을 갔다 와서 합숙 갔다 왔는데도 결론이 안 나면 우리 그냥 헤어지자. 근데 합숙 갔다 와서 은혜되고 복음의 결론이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걸로 나는 그렇게 믿겠다 하고 합숙을 등록시켜서 이제 보냈는데, 저는 이제 며칠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고 간절히 기도만 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데리러 갔는데 얼굴을 보니까 이미 끝났어, 게임 오버야. 그냥 완전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은혜 받고 딱 돌아갔는데 자기 평상시에 피아노 레슨하는 분이 딱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건강이 좀 안 좋은 분이신데, 그래갖고 친구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무속인 찾아가는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 따라서 같이 무속인 집에 갔는데, 무당이 딱 보더니 신이 어디까지 와 있다, 눈에까지 와 있는,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이 눈에까지 와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남편에게 했더니, 딴데 양주에서 봤었나 봐요. 그러니까 동두천에 유명한 사람 찾아가야지 양주로 가냐 그러면서 동두천에 유명한 사람 찾아간 거죠. 그 동주시에 유명한 사람 찾아갔는데, 그 사람도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때부터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우리 사모는 합석에서 은혜 받고 간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면요. 진짜 예배 성공 되잖아요? 예배 속에서 복음과 말씀에 딱 집중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여기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게 공식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게 사실은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의 언약을 잡고 있으면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이 온다. 이거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일이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받고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집중 속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딱 얻으니까 하나님이요 딱 시간표를 맞추신 거예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근데 내가 평상시 레슨할 때는 별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되고 전도문이 안 열리냐라고 했었을 때 성막 예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로 은혜 받고 복음에 정말로 은혜 받고 복음으로 힘없고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은 이미 그 현장에 작업을 해놓으신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 우리 옛날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갔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사람을 만났고 그런 믿음을 갖고 모든 걸 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뭔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돼 있고 예배와 복음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막 미적미적한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진짜 갱신하고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올바른 예배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왜 예배를 주셨냐? 그러니까 그 예배 성공하고 은혜 딱 받으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 구원 얻을 자를 딱 준비해놓고 그 사람의 시간표 딱 준비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그날 그래서 밤마다요 귀신이 찾아왔대요. 그 신이 눈에까지 와 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딱 오니까 그날 밤부터 귀신이 막 찾아가고 계속 시달리니까 우리 사모가 레슨이 가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는지 얘기했죠. 이렇게 뭐 수련회 이제 은혜 받고 왔다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 믿으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인 거야. 근데 우리 사모는 그렇다고 뭐 영접 메시지가 막 확립이 막 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당시에. 근데 집에 생각해 보니까 전도 핸드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자 하고 데리고 그 당시에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전도 핸드북을 봐가면서 읽어주면서 거기 있는 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켰는데 우리 사모 담대하지. 오늘 밤부터 안 올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진짜 그날 밤부터 안 온 거지. 믿음대로 됐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날 밤부터 안 오니까 이분 증거를 확실하게 얻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분이 다락방이 된 거예요. 그 다락방이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지속이 됐죠.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처제가 그리고 저희 뭐 장모님하고 처제하고 계속 이제 좀 같이 계속 만나고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들이 딱 일어나면서 합숙 갔다 오니까 저희 장모님 우리 그리고 처제 통해서 또 전도가 되어지고 또 막 문이 열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 합숙 때 받았던 그 은혜가 전도가 되어지고 막 불신자가 살아나는데 그게 지속이 되고 막 그게 되냐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요. 그 받았던 은혜를 지속해 나가는 그 부분을 계속 내가 누려나가는 예배와 기도의 힘이 우리의 약한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합숙 갔다 오면요. 그래서 제가 언약 기도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언약 기도가 거의 합숙의 내용 요약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세상 보는 눈 열어주시고 나를 보는 눈 열어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기로 결론 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막 은혜를 막 계속 받는 겁니다. 그 은혜를 계속 받고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 막 그래서 합숙 때 받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복음을 누리며 현장을 계속 가지신 분들은요 반드시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합숙은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뭐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져. 까먹어. 현장이 없어. 그리고 뭐예요? 복음이 선포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식어드는 거죠. 뜨거웠다가 주전자의 무릎에서 삥 소리 날 만큼 막 뜨거웠는데 이제 뭐예요? 우리가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 때 막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고 막 복음 운동하고 막 전도 운동하고 막 뜨거웠는데 막 삥 하고 막 뜨거웠는데 막 생명 운동 계속 일어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예.
이건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알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요 딱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러면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문제, 사건, 일, 갈등 계속 옵니다. 그때마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건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뭘 해야 되냐면 질문하셔야 돼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많은 문제, 사건, 갈등, 일, 이런 것들 속에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분명히 질문했을 겁니다. 보디발 집에 팔려갈 때 하나님 나에게 지도자 언약을 주시고 메시아 언약을 우리 가문에 주셨는데 나는 왜 노예로 와야 될까요? 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을 얻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어떤 함께를 누렸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답을 찾는 제단을 쌓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한테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시고 뭘 하지 마시고 뭔 갈등이 오면 예배 속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저는요 이거 훈련할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딱 갈등이 왔다 문제가 왔다 제가 그 경제 갈등 인간관계 갈등 계속 왔거든요. 저희 사모가 결혼해갖고 제가 경제도 그렇게 편하지 않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디로 들어갔냐? 예배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과 1대1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이 계속 얻어지도록. 사실 그런데도 확실한 결론 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도 있다니까요. 특히 저희 사모하고 관계 속에서 문제는요 거의 답 내는데 6년 걸렸어요. 6년. 거의 막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왜 답이 안 났냐? 보는 눈이 없으니까. 제가 제일 많이 깨닫는 거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제가 받은 제일 큰 응답은요 눈이 열린 거예요. 아, 흐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제가 이번 강단에서도 좀 얘기하고 성탄절 날도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 주제기도 하니까 그때 좀 더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되겠는데 우리는요 그 흐름을 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문제, 사건, 일, 갈등 속에는 반드시요 하나님이 주실 답이 있는데 답을요 그 흐름 속에서 딱 찾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지금까지 있었던 고난을 다시 반복하지 마라. 왜 고난을 반복하냐? 그 이야기는 흐름을 못 봤다는 거예요. 흐름을 못 보면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됩니까? 계속해서 왜 나는 그 행동을 합니까? 내가 주인 돼서 뭔가 사단에게 얻어 걸려 있는 각인뿌리의 체질 속에 나도 모르게 계속 따라갔던 반복했던 그 삶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발견케 하려고 요 문제 사건 속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고난이 반복되는 이유, 왜 노예포로 속국이 되고 왜 어려움을 당하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님들과의 그 문제 속에서 아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나는 고자질쟁이구나, 나는 지도자 잡지 못하구나, 얼마나 많은 갱신과 치유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찾아내지 못한다. 그거는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면요 성경은 비밀입니다. 분명히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고자질쟁이고 자랑쟁이고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하는데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치유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찾아낼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기만 하고 넘어가면 몰라요. 성경을 통해 질문해야지만 찾아요. 어떻게 요셉이 그 노예라는 상황을 받아들였지? 여러분 받아지십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왜 나는 이 사람을 만났고 왜 이런 일을 당했고 왜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한 번 고생 좀 해봐라, 너 진짜 한번 힘들어 봐라. 하나님이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근데 그 흐름을 내가 완전히 나 중심의 이런 흐름을 갖고 있구나, 갱신하고 발견하고 치유받으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기도가 되어지고, 이걸 깨달아야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와 기도는 결국 이걸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오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요, 하보르타 하면서 포럼 하면서요, 정말로 깊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 자신에게부터 응답을 받았고, 제 자신의 인생 문제 속에 답을 얻었고, 우리 가정 가문 문제 속에 답을 얻으면서 제가 만나는 분들 속에서 이런 한 분 한 분에게 이거 찾아드리는데, 진짜 찾아서 진짜 이 부분에 언약 잡은 분들은 치유받더라고요.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예. 금멸망 위기 왜 옵니까? 이런 것들이 올 때까지 방치해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이게 우리의 문제구나.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이 답을 얻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과 많은 갱신과 치유를 딱 받으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요, 출애굽기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3장에 출애굽기 3장부터 하나님이요, 내가 하겠다, 너는 가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나 여호와가 할 거니까, 내가 능한 손을 펴서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낼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모세는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고, 모세에게 한데, 내가 누구, 흥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흥분하지 말고.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민족에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차분하게. 가끔 가다가 설교하다가 실수 나오면 하나님이 흥분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요, 꼭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안 믿어요. 결국엔 문제는 항상 나예요. 나를 치유받는 게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를, 내가 능한 손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할 거니까 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한마디로 뭐예요? 비행기에 딱 우리가 붙어 있으면 뭐예요? 날아가는 거죠. 비행기 안에 들어 있으면 여러분 그 목적지까지, 뉴욕까지 가고 인도까지 가잖아요. 맞죠? 예. 안에 있으면 바위에 딱 종이가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함께 하셔서 인도하실 거니까, 인도하시고 역사까지 하실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 예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 그 말이거든요. 그 모세가 나중에 깨닫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그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봤으니까 요거에 대한 증인이 된 거죠. 여러분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구원의 비밀,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의 뭡니까? 그죠? 일단 먼저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죠. 내게 없어요. 번제는 다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제사는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몫도 주시고 다 주시거든요. 근데 유일하게요, 아무에게도 몫을 안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번제예요. 근데 번제가 사실은요,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시작인데, 항상 예배 시작이 항상 이 번제거든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한 하나님의 이제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배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먼저 내 거,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예배가 사실은요, 저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고백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별별 거 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요, 예배를 통해서 진짜 나의 깊은 부분까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데도 또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요한 시작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결국에는 이 나를 드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탄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다 드리고 네 동기, 네 생각, 네 기준, 네 거 나를 좀 내려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꾸만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어렵고 힘들고 자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복음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본질이 바로 요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보면 거기에 모든 복음의 본질이 나와 있는데,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셨습니까?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어요. 복음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첫 번째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낮아져. 네 높아지지 말고 네 거 하지 말고 낮아지고, 네 생각 네 거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 그게 찾아지면 이 낮아짐이 나를 없애는 작업인데, 아까 번제적인 요런 의미인데, 요렇게 해야지 뭐가 되냐면 나를 드려야지만요,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로마서 12장 2절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큰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여호와께서 뭐 때문에 이러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나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다 준비해놓고 보여놓고 있는데, 낮아지지 않는 데는, 그러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앞에 내가 딱 낮아져서 주님이 행하실 게 있어 라고 안 믿는 데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안 잡히니까 그 다음 게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순종했죠. 하나님 뜻 분별하면 뭐합니까? 분별을 했는데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그 말씀과 그 미션을 찾아서 실천하지 않는데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에게요, 생명력, 다시 말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새롭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본질 안에서 변화가 안 되고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안 낮아지고 안 죽어요, 내가. 다시 말하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적 의미를 가지고 내가 빨빨거리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 안 해요? 안 하지. 하나님은 분명히 저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데 주님 나 그거는 하기 싫어요. 저 사람은 말고요. 이건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타협하죠. 요건 못 하겠습니다. 좀 딴 사람 시키셔 주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해보셨죠?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를요, 이상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 안에서 진짜 많은 분들한테도 얘기 드리고 막 그렇게 막 소통하고 막 이러는 건데, 복음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욕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은 요렇게 된 사람이 안 죽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 죽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맞죠? 죽어야지 부활하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돼야 복음 본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은요, 여러분이 매일 추구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내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왔던 3저주, 재앙, 3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죠. 이 사탄이 계속 개입이 되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지옥같이 멸망받는데 요 세 가지 모든 저주 재앙이 완전히 해결되고 요 세 가지의 근원인 죄, 사단, 지옥 요거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박살내시고 끝내시고 전혀 요거와 여러분과 저를 상관없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게 예배다. 자, 이 성막의 비밀이 다른 곳과 미래에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비밀, 성막의 비밀을 나에게 먼저 주신 이유가 있죠. 나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것 쭉 주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다른 곳, 그리고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말하면 제단에 서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찾고 번제단 구원과 복음을 누리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복음과 여러분이 말씀을 조금만요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제대로 여러분 걸로 만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요. 반드시 내 삶의 현장에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단과 번제단의 비밀이 성막 안에서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자신 이제 나죠. 나에게 먼저 이게 적용돼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을 통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를 먼저 살리셔야 돼요. 그게 먼저인데 하나님은 요걸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왜 받았습니까? 왜 받았죠? 그래서 제단을 위해서 노추로 그물을 만들고 그 넷 보퉁이에 노고리 넷을 만들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예배 시스템, 단의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딱 만들지만 고리를 만들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나에게 적용됐던 이 복음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증거와 응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전달하는데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나의 만남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업 속에, 여러분 지옥 속에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정확하게 복음을 받죠. 그래서 성경에는 왜 언약궤가 이동을 합니까? 맞죠? 네. 언약궤가 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 번제단이 왜 이동을 해요? 이 축복을 전달하는 얘기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 거구나. 복음의 축복을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에게요 복음 안 듣는다고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자꾸 해야 흑암이 어떤 시간표인지가 보여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은 친한 지인들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이요 딱 반응을 보여요. 복음을 딱 얘기하면 반응을 보이는데 막 경기를 하면서 난리 피우면서 막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흑암이 많이 역사한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흑암 깨지면 바로 돌아올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저랑 친한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걸 보고 나서요 요 흑암이 정확한 시간표에 꺾인다. 우리 사모가 이번 주에 딱 보니까 좀 지인들이 자주 만나 한 두 달에 아니 몇 달에 한 번은 계속 만나서 식사하고 막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만나는 것 같아 계속.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저는요 시간표를 보내요. 복음을 전해야 시간표가 보여요. 근데 한 번 전하고 우리는 안 하거든요. 저는요 좀 약간 친구한테요 몇 번 얘기했냐 계속 얘기했어. 처음에 제가 얘기 안 하고요 저희 아버님이 얘기했는데 안 듣고요 김 집사님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그 친구한테 얘기해 줬어 그때 그 당시. 근데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김 집사님 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 다시 얘기하면 나 너랑 안 사겨 막 너랑 안 놀아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얘 이제 얘 상태가 이렇구나. 근데 복음을 얘기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계속 그러면 현장 가면서 저는 복음으로 개인화되고 확립되면서 그 친구 놓고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수능 전 모의고사 때 완전 박살 내셨죠. 점수가 50점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 바로 수능 전 모의고사 50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근데 그때 복음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데 강팍하다 그러면 그냥 계속 꺾고 계셔요. 그럼 사건 주세요. 하나님이 건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봐야 전도를 이렇게 재밌게 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계속 흑암 꺾으면서 기다리고 계셔 보세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일수록 그러면 돼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은 계속 보험 전화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건드신다니까요. 그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뭐 요건 이동거리 정말 전달해라. 그 전달하시고 있으시면요 반드시 그 제가 아까 했던 만남 가정업 지역 얘기했는데 특히 여러분의 산업 경제의 응답이 와야죠. 여러분 경제에 이 빛의 축복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빛의 축복 받은 사람 많아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려고 하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그 당시에 최고 경제 다 주셨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살리고 전도운동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시고 수단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죠? 하나님이요 분명히 경제를 주실 때는 경제의 축복의 통로가 있거든요.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수단과 통로가 있어야 어쨌든 경제가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흉년이 와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당시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흉년이 왔으니까 농사 포기한 사람도 많았을 거고 그랬을 건데 하나님은요. 그 흉년이 왔을 때 이삭에게는 100배를 얻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은 못 받는 응답을 이 빛의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응답을 받으니까 특히 우리 목사님도 계속 강조하는 창세기 26장 보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처음에는요. 불신자들이 시기예요.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막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도 받고 막 핍박도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인정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맞죠? 하나님이요. 이들이 인정 왜? 할 말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시기하고 핍박하는데도 계속 복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불신자도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불신자들도 막 그냥 전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과 산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복음을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리에 나타난 능력의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디에 전달됩니까? 미래에 전달돼야 됩니다. 미래. 후대들에게도 전달돼야 되고 해야 되죠. 우리가 이 이동거리를 들고 다시 말하면 이 번제단을 들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다시 말하면 가나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의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평생의 기도 제목과 평생에 실천하고 평생에 가야 될 그림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저의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 언약을 잡았는데 저한테 복음 전하는 게 뭐고 복음 전하는 목사와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전부 다 지금까지 알게 하셨고 준비하시게 하셨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교회와 목사가 이거구나라는 것들에 대해 정리가 되면서 이제 제가 뛰어야 될 거,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해야 될 거는 내년도에 같이 해야 될 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고 목회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전도 현장의 어떤 이 부분을 만들어 나가면서 함께 교회 조직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 나가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는요, 우리 후대들과 교회 전체가요, 진짜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돼서 우리 교회가 몇 년을 계속 할 겁니다. 요 응답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요게 완전히 시스템되고 체계화돼서 진짜 내가 있는 지역에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여기서 전도운동하고 거기서 정말 목회적으로 복음적으로 정말로 같이 팀이 돼서 인도받고 한 몸이 되고 거기서 개인화하고 계속 사역하고 이게 이제 제가 있든지 없든지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교회 안에 시스템이 완전히 딱 되어지면 하나님은 교회를 다 채우실 겁니다. 그냥 꽉꽉 채우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고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요 신발을 벗으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 신발을 신으려고 반대로 얘기해. 신발을 신으려고 신발 신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자꾸 뭐 이게 미뤄지는 거예요. 사실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신행성 목사님이 딱 와서 목사님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시골 교회나 신발 신는 거지. 신발 신고 들어오고 신발 신고 들어오고 자꾸 반대래. 신발 신고 들어오고. 저는 이제 뭐 랩런트도 마음껏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좋으니까 막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요. 그래 맞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딱 이번에 시간표 계획이 딱 다 맞으니까 제가 목회적으로 뭔가 결단하고 딱 되니까 딱 등군사하면서 제가 이미 올해부터 내년부터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딱 하고 있었는데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맞춰주시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다 하나님 지금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갔다 온 것도 저는 타이밍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모든 거 하나 딱 맞추시는 거예요. 딱딱딱딱.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전도나 많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완전 시스템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나의 세계복음화, 저는 이거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진짜 뭐 기도하고 있냐? 앞으로요 우리는 미래 교회들 많이 살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요. 왜냐? 바닥부터 시작을 다시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바닥부터 일어나고 바닥부터 뭐 해야 되는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응답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우고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개인화 이거 알고 전도 현장 알고 자 이것이 다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재단을 계속 쌓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현장과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결론, 이 예배,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 요걸 통해서 복음과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그냥 대충 잡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교회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딱 연결되죠. 우리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현장에 현장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에 있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운동을 현장까지 딱 연결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만 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로컬 교회는 당연히 살리고 많은 파라 현장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로컬도 살아나고 그들이 정말 힘을 얻고 그 교회를 힘있게 세우고 또한 많은 무너져 있는 교회들이 우리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도 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세우고 많은 목사들을 찾고 세울 수 있는 그들이 되면 세계복음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 기도 제목과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 우리 많은 기도 제목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아래쪽 불 꺼주시고요. 켜주시고 반대로 얘기해 자꾸. 불 다 꺼주시고 네 우리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